해방의 자유와 광란 속에 한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해방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최 선생은 이북의 재건은 이북인에게 맡기고 월남길에 올랐습니다. 한밤중 험하고 어려운 길을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 소련군 사령부로 가고 말았습니다. 최 선생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일제에서 구하심은 무신론자 공산주의 소련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소련인은 그의 담대함과 신앙에 놀랐습니다. 조사해보고 나서 일제 때 투사임을 알고 38선 이남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최 선생은 무사히 월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부산에 온 최덕지 선생은 자기 친정인 최달구 씨 집에서 첫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부산을 위시하여 경남 일원에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신한 성도들도 자유와 해방과 함께 차차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록한 성도들이라도 사상과 노선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옥중 성도라 하면 무조건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신앙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사상에 따라 투쟁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덕지 선생, 박신근 집사, 이광록 집사 등은 신사참배는 물론 동방요배, 천국신사, 위령묵도까지 전부 죄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사참배는 죄이나 동방요배, 묵도, 국기배례는 양심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요배란 산 임금에게 절하는 것으로 평민이 황제를 대할 수 없으니 다만 거리관계로 가까이서 하나 먼 곳에서 하나 하여간 산 임금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죄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덕지 목사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 섬기라 함이 아니고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라는 것이니 이는 곧 제1,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옥중에서도 같은 동료 중에서도 최덕지 선생을 고집쟁이로 생각했고 일제는 다른 사람은 동방요배하는데 너는 왜 아니하는가 하며 형벌을 더 당했던 것입니다. 최덕지 목사와 한상동 목사가 월남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남 노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재건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대하여 최 목사는 밖에서 불러내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는 안에 들어가서 건지자는 방법이었습니다. 최 목사가 본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악의 세력이 강하니 먼저 구분부터 하고 죄악을 경책하여 양떼들의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상동 목사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은 물러가고 말 것이니 안에 들어가 일해보려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렸으나 허락이 없어 결국은 밖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이 재건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상동 목사는 1946년 12월 3일 경남노회 제48회 진주노회 때 모독을 당하고 자신의 입으로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신측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부산교회는 1946년 2월 당시 약방을 경영하시던 전상옥 씨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모인 교우로는 작고한 박부준 장로, 박열순 장로, 조복희 장로를 위시하여 하수봉 집사, 유사덕 집사, 강선희 집사, 장봉기 집사 등으로 이분들이 재건교회 창설 때 대표적인 교인들입니다. 이때부터 최덕지 목사의 회개운동이 한국교회에 전개되었습니다. 최초의 재건교회 부흥집회가 시작된 곳은 경남 창원군 하구지 교회입니다. 강사로는 최 목사와 이광록 집사였습니다. 이 집회에 경남노회 원로 목사이던 마산 강상은 목사도 재건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1947년 1월에는 경남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교회에서 재건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용화 집사는 전적으로 회개하고 일제시 범죄한 교회를 회개의 표상으로 불태우고 신축 성전을 위해 자기 거처하는 가옥, 전답, 소 한 마리까지 재산 전부를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든 성도들이 과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과 충성하지 못한 것과 배신 배도한 모든 범죄를 회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래군 기장면에서 왔던 장봉기 씨는 조용화 집사가 자기 재산 전부를 주님께 바침에 크게 감동받아 그 재산을 다시 사서 주께 바치고 그 소와 그 전답으로 농사짓게 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경남 함안군 강명리 교회에서 재건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에서도 불같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통곡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명리 교회 건물은 일제 때 문을 닫아서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쓰기로 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선생이 예배 인도 시간만 되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이광록 집사로 인도케 하였는데 조금 몸이 나은 듯하여 다음 시간 강단에 서게 되면 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 기도를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재단 문제인 듯하여 그 교회 건물에 대하여 물어보니 일제 때 문은 닫았으나 빈집이라 하여 동리에서 이용하면서 일본 가미다나를 차려놓고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즉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마당에다 자리를 깔아 예배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섬긴 곳을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그 집을 버리면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논하여 그 집을 헐어서 불태웠습니다. 최덕지 목사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은혜를 끼쳤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새벽 예배는 십계명을 강의하였고 낮 공부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해석하였습니다. 구구절절 그의 설교는 생명력이 있었고 말의 설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진리를 위해 투쟁한 산 체험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심령 골수를 찔러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과연 하나님의 사자로서 권위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최덕지 목사는 한국 교회의 죄를 책망하며 조국을 위하는 열렬한 애국 충정을 외쳤습니다. 또한 죄에 물든 가련한 심령을 구원하고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여 성일관과 11조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였고 죄를 철두철미 책망하는 능력에 감화되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부흥의 불길은 방방곡곡 번져나갔습니다. 계속하여 부흥 집회는 제단마다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50여 처 교회가 허물어진 제단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속화된 한국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 진리운동은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전국 방방곡곡 집회 때마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일제시대의 범행을 뉘우치고 잘못된 과오를 회개했습니다. 진리의 사자, 신앙의 참 목자들을 우러러보며 앞을 다투어 나아왔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재건 노선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덕지 목사의 재건 노선이 옳다고 추종하는 교회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일된 지도 방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최 목사는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급선무였습니다. 성직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그 직면까지 부르지 못하게 하며 평교인과 아울러 다 1년 이상 자숙하게 하고 제각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과 충성하지 못한 것과 배신 배도한 모든 범죄를 회개하도록 이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재건성도나 교회에 대하여 신앙상의 연락과 지도를 하고 대외적으로 전도와 투쟁을 위해 재건교단 창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년 2월 18일 동래군 기장면 대변교회에서 임시중앙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0여 교회에서 50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교 장로회 재건교회 중앙위원회의 규약과
재건운동의 목표인 3대주의와 5대 주장이 채택 통과되었습니다. 회장의 강상은 목사, 부회장의 최덕지 목사, 서기의 주상수 장로, 부서기의 최종규 집사, 회계의 장봉기 집사, 부회계의 민기부 집사 등이 피선되었습니다. 재건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재건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가봇 시대가 되었으니 이 영광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바치자는 것입니다. 재건교회의 3대 주의는 이러했습니다. 1. 여호와께만 충성하자. 이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 제일주의에서 신앙을 팔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에서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함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이며 하나님께 진정 충성할 수 있는 자만이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진정한 애국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 회개하자. 이는 신사참배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나 천국신사 위령묵도한 죄를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범행의 죄는 회개할 수 없고 따라서 온갖 범행을 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운동은 회개운동이며 죄악을 경책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한국의 부흥이나 참다운 행복은 바랄 수 없고 회개가 깊으면 은혜가 많고 회개가 클수록 사명이 큽니다. 과거 성직자는 물론 50만 신도나 3천만 동포 모두가 회개하여 우리의 살 길을 찾아보자는 정신입니다. 3. 깨끗한 성전을 지어 바치자. 과거 한국교회가 가미다나 제조공장, 일본 군인 환송 연회장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의 땅 위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자로 깨끗한 새 성전을 지어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찾자는 정신입니다. 이상 3대주의의 정신을 다 갖추어 한국교회가 완전 재건할 것을 주장하고 실천사항으로서 과거 우상당으로 바뀌어진 건물은 일체 포기하고 허위를 가장하는 위선과 불의에는 절교하여 죄에 대한 단절의 태도를 취할 것이며 이 나라 우상도 일체 타파하기로 하고 이 운동을 전개 실천함에는 직업적 종교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재건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으로 생각하여 활동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내세운 최덕지 목사는 현대 한국교회의 정신과 사상이 타락되어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다. 2. 진리 위주가 아니고 세력 중심이다. 3. 신앙 중심이 아니고 사업 중심이다. 4. 성경 중심이 아니고 지식 중심이다. 5. 내세적이 아니고 현세적이다. 6. 애국심이 없고 이기심이다. 7. 독립적 정신이 없고 노예적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재건하고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려면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여서는 생명 있는 일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람이야 무엇라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임을 최덕지 목사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8년 5월에 부산교회 신축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고 아울러 재건교회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1948년 12월 이후에는 서울과 광주, 목포, 해남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이 민족에게 처참한 상처를 안겨준 전쟁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 이북에서는 기독교가 새로운 적을 만나 순환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한 순환 성도가 다시 공산세계에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월남하여 신앙의 자유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일제 때 신앙 지조를 판 자는 공산치하나 미군 정하에서도 아첨 치부한 자가 많습니다. 6.25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개하도록 일깨우기 위한 민족적 시련이었으며 이로써 신앙의 진위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순교한 자도 있고 환난과 재난으로 참혹하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덕지 목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최덕지 목사는 서울 충무로 교회에 머물고 있었으며 2층은 교회, 아래층은 박 선생의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 건너편이 괴뢰군 내무서였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를 괴뢰군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총을 가진 괴뢰군 3명이 2층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당으로 신을 신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급히 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막았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방해하면 벌 받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그러면 왜 주일에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는가? 묻자 기도하면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최 목사와 괴뢰군이 다투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괴뢰군은 총부리를 칙칙혀 들고 찬송 부르는 아가씨 목에 대고 지금 찬송 부르면 쏜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씨의 찬송 소리는 그치지 않았으며 괴뢰군은 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시간이 흐른 후 괴뢰군은 최 목사에게 그럼 미국 비행기 다음 주에 못 오게 하시오. 만일 비행기 한 대라도 오면 그때는 여러분 모조리 총살입니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최덕지 목사는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옛날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도 머물게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우리 믿음이 승리하느냐 대결전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괴뢰군은 내무서에 가 보고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총알 좀 준비해야겠군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그들은 매일 오는 비행기가 왜 다음 일요일엔 안 온단 말이냐 하고 예수쟁이 죽일 구실이 생겨 기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죽느냐 사느냐, 최 목사의 승리냐, 북괴 내무서의 승리냐를 판가름하는 결단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최 목사님이 그런 약속은 왜 하실까? 옥중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종, 아마 지켜주실 거야. 반신반의하며 조바심이 가슴을 울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까지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다가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부서 괴뢰군들도 하나님은 있는가 봐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안 날아오는가 했더니 월요일에는 전보다 배가 많이 날아와 서울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에 견디지 못하고 괴뢰군은 후퇴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불을 질렀고 다시 교회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최 목사가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불길이 멈추어 다른 방향으로 타들어갔습니다. 1951년 4월 3일 예수교 재건교회 중앙위원회 제6회 정기총회 때였습니다. 이때 최덕지 목사는 강상은 목사에 의해 안수를 받고 명예 목사에서 장림 목사가 되었습니다. 최덕지 선생은 최덕지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장인 강상은 목사는 여자에게 목사 주는 것이 아니라 최덕지 선생에게 준다. 승리의 종이니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이런 인물이 나면 몰라도 하면서 그때 목사의 명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예수교 재건교회 남한지방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재건교회 남한지방회가 되고 보니 다시 안수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 목사는 최덕지 목사 같은 이가 기독교 역사상 또는 성경 인물 중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 줄 수 있다고 말할 때 최덕지 목사 자신이 기립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총회 석상에서 나 일개인 최덕지에게 목사 안수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성직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여 그때 여러 사람들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이 여성들도 성경적으로 줄 수 있다고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여자 목사 장립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또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대서특별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27일은 최덕지 목사가 창설하고 가르친 성경학교 제1회 졸업생 날이었습니다. 영광에 빛난 졸업생은 구태옥, 김혜수, 박현숙, 황보일생 등이었습니다. 이때 최덕지 교장의 훈사는 감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재건성경학교 제1회 졸업생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구나 배움엔 졸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한평생 학도로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울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생명 삼아 바른 생활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배움 목적입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 빛나는 학교가 되느냐, 또 발전하고 번영하는 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활동과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부산교회에서 거행된 졸업식장에서 많은 방청객 그리고 졸업생을 보내는 재학생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일, 산재 불공하는 일, 용왕 먹이는 일, 조상에게 제사하는 일, 사주 관상 보는 일,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 일, 점치는 일, 토정 비결 보는 일 등 이 나라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이 국가가 번영하고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실제 우상 타파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길가에 사주책을 내어놓고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고세가 왜 이런 것을 봅니까? 말을 걸어 인간의 생사존망, 기륭화복은 만유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 보면 나라도 망하고 당신도 복받지 못합니다. 하고서 모조리 빼앗아 변소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파괴로 인해 매를 맞음도 한이 없고 거리의 많은 군중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능욕도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는 동네에서 마당 경 읽는 소리, 징소리 나면 교인을 대동하고 반드시 습격하여 설명하고 북을 빼앗고 증을 빼앗아 파괴하고 우상 차린 상을 뒤엎고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에게 붙들려 옷을 찢기우고 머리채를 잡히며 매를 맞으며 온갖 수치를 감수해가면서도 우상 타파를 행함은 조국을 위하는 열성과 복받게 하려는 일념으로 이 우상 섬기다가 망함을 일깨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에게 누군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묻자 그때 나도 육을 가진 인간인데 불편하고 수치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적은 것 안 하면 더 큰 일이 내게 오고 또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므로 이것이 나의 받은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로 최 목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이 있었으며 그 싸움의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적은 것은 현장에서 해결되기도 하거니와 사주책을 찍거나 혹은 무당 경 읽는 것을 파괴한 것은 기물 파괴라고 그 값을 변상하려고 집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이는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징계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최 목사가 악한 자로 인해 곤욕을 당할 때 그가 당한 곤욕을 아시고 하나님은 직접 일하셨습니다. 1949년 5월경입니다. 마산교회가 교방동에 있을 때 마산교회 가는 길목에 아기를 낳은 한 가정이 부정을 막기 위해 새끼줄을 문에 쳐두었습니다. 마산교회에 잠시 다니러 왔던 최덕지 목사는 이것을 보고 뜯어 교회 변소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교회 주변 동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할머니 되는 이가 최 목사의 머리를 마구 뜯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있던 동민 한 사람이 변소에 던져진 새끼줄을 거두어 그것을 교회 제단 앞 전기줄에 갖다 걸고서 최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참으로 마산교회나 최 목사가 당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의 머리를 뜯었던 아기 할머니는 그날 밤 숨을 거두고
새끼줄을 교회에 가져다 걸었던 남자도 아이 아빠도 수의로에 죽었습니다. 2일 후에 동민은 다 잠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외국의 선교비나 구제품을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해방된 후 교회나 신학교, 모든 학교 기관이나 자선 사업이 외국의 원조 없이 세워지거나 운영되어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기보다는 물질에 더 욕심을 부리다가 불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최 목사는 외국 선교사들을 존경하나 그 구제나 원조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인인데 복음의 부채도 큰 것인데 물질적 부채까지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앙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라의 재건은 외국의 군사나 경제적 원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치적 독립 이전에 경제적 독립이 선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원조코자 했으나 거절했으며 이 정신에서 자라온 재건교회는 전국 어느 교회에서도 6.25 전쟁 후 그 많은 구제품도 다 거절하고 신앙의 독립심과 우리의 자주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많은 유엔군이 죽었으므로 우리나라는 생명에까지 빚을 지게 되었으니 언제든지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한 손에 구제품 들고 한 손에 복음 들어 세계 만방에 전함으로써 보답해야 한다고 최 목사는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최덕지 목사의 인격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인들은 그와 함께 살고 일하면서 한 번도 남의 허물이나 악평함을 들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성도의 평이나 허물된 말이 들리면 그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본인을 만나 알아보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충고할 자는 충고할 따름이었으며 자기를 비난한다고 혹은 잘 따르지 않는다고 남의 면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부목교회의 집회와 신방을 마치고 마산 교인 몇몇과 마산을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버스가 흔하지 않았으며 때는 석양이 되고 어두워 왔습니다. 최 목사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마산까지 걸어서 가기는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철원에 못 미쳐 길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종이 피곤하오니 차를 보내주옵소서. 일행은 어두워지기 전 조금이라도 더 가야 하겠기에 예, 가면서 차가 오면 타면 되잖아요 하면서 가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아니 기도했으면 올 것인데 가기는 왜 가 하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6, 7분 만에 차 한 대가 왔습니다. 빈 트럭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말이 대구로 갈 차인데 우연히 마산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핸들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 목사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으며 기도하면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전도에 늘 열심이었습니다. 첫째, 구술 개인 전도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 갈 때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는 말씀을 꼭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여있는 무리마다 다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혹 욕하는 사람은 참았고 반발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붙들고 깨닫도록 설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설득력이 강하였고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모든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전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열차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뱃불을 꺼주시고 모자를 쓰신 분은 모자를 벗으시고 함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의 자유를 막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한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요절 한 구절을 암송한 후 전도 설교를 하고 주기도로서 예배를 끝낸 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열차일 경우 매 호차마다 다 전도를 마친 후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 곳까지는 잠깐 앉아 기도할 시간이 있었지만
가까운 곳에는 전도를 마치고 내리기가 바빴습니다. 배 안에서도 배 칸칸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전도 때 이상한 것은 현실 교회 성직자나 또는 신앙 사상이 다른 자가 있으면 꼭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최 목사에게 정복당하였고 일부는 그 열렬한 전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부산 교회에서 인도할 때는 매주일 밤 보통은 그 열렬한 전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부산 교회에서 인도할 때는 매주일 밤 예배 마친 후와 수요 예배 마친 후 노방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대개 초량시장과 역전 고관 입구에서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남녀노소, 유무식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전도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전용 성구를 기입한 전도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때도 사용하고 주로 동네를 다니며 축호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는 구정 때 전도대원들을 모집해 3일간 금식하고 민족의 우상 섬김을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정월 초하루에는 부산 시내 가가 호우 구역을 정하여 전도했습니다. 먼저 그 집 문 앞에 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새해 복 받으세요 하고서 전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손이 얼었고 어떤 해는 눈보라가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벽보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정 때 성구를 써서 부산 시내 일원에 붙이는 전도였습니다. 1956년 3월에 접어들면서 최덕지 목사는 차츰 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초순부터 새벽 예배 출석을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 3월 22일에 당시 예수교 재건 부산교회 최덕지 목사 밑에 심우하던 최종규 목사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배를 다쳤던 이를 말하고는 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지금까지 기도로서 다 치료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아픔을 참는 것이 보기 민망하여 병원에 가보기를 권면했으나 내가 만일 기도로서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 하였습니다. 그는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서 21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오전에는 아침 금식을 평생 동안 하였고 밀실에 들어가서 오전 예배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매주 3일간 혹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였고 매월 초생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금식 기도로 인해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단시하고 혹은 율법주의라 했습니다. 옥중에서의 금식은 주로 진리투쟁과 신앙 파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계속 금식을 한 하나의 동기는 자기 시동생 되는 김정실 씨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주의를 범하고 상경한 것이 마음 아파 그 시동생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와 한민족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쇠잔하였으나 금식은 항상 계속되어 그만할 것을 권했더니 이제 얼마 안 가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4월이 되자 대지엔 봄의 생기가 넘치고 만물이 소생하여 푸름이 짙어갔으나 최 목사의 병세는 더하여 점점 쇠잔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위문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고 따라서 최 목사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5월 들어 최 목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때로는 아픔을 참으려는 표정을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담요 위에 누운 최 목사를 교우들이 받들어 들고 빈방과 마루를 돌기도 하면서 그 아픔을 잊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일제 때 고문당하고 무수히 매맞은 몸의 살과 뼈마디에 그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1956년 5월 13일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여느 주일처럼 예배를 위해 토요일에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최 목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 마지막 예배를 다 마친 후 최 목사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한국 기독교 진리파수의 오랜 투쟁 속에 꿋꿋이 외길을 걸어온 56년의 생애를 마치고
영화롭게 웃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